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김필곤 씨의 섬기는 언어라는 곳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순 임금님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깨진 항아리를 신하들에게 주면서 궁정 뒤에 가면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퍼다가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명령이죠. 그런데 꽤가 많은 신하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거 갖다가 우물에서 퍼다가 그 깨진 항아리에 담아도 결국은 다 흘러내려가는데 다 헛된 일이 아니냐 하면서 거의 모두가 이제 그 항아리에 물을 담는 것을 핑계 삼아서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우직한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참으로 신실한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그곳에 남아서 뻔히 우물에서 기르다가 물을 깨진 항아리에다 넣으면은 물이 흘러서 내려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은 임금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임금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우물을 가서 퍼다가 아무리 항아리에다가 깨진 항아리를 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마침내 그 우물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에 황금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그 황금을 주워다가 임금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은 임금님 말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주기 위한 하늘의 선물이니 그 선물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통해서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받은 신하가 오늘날 저하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그 광경이 보일 겁니다. 아니 세상에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봤자 채워지도 않는데 뭐다로 저렇게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셔서 저렇게 명령을 하셨냐, 이렇게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명령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우직한 충신처럼 그래도 끝까지 일을 해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불순종하는 편입니까? 네, 순종하시죠? 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삶의 힘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용기를 얻었고 더 나아가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고백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택의 문제를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종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내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커서 할 수 없어, 아니 너무
너무너무 작아서 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오늘 그 임금님이 명령한 것처럼 이것은 하찮은 일이야. 그러니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이 판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대해서 그것을 깎아내리면서 내 자신이 자꾸 나에 맞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군산에 계셨던 분인데 영어 학원을 했어요. 그분이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는 그 감동을 받았어요. 결혼 전까지 나는 선교사다. 그래서 영어 학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동에서 영어 학원 너무너무 잘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는 장로님이 돼서 물질을 충분히 벌어가지고 교회에 헌신해야 되겠다. 계획을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한 순간 하나님께서 이 형제님에게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주셨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 화장실 가도 뜨거워서 못 견디고 어디 앉아도 뜨거워서 못 견디고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한 번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선교사로 그때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제가 계획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순종하셔야죠.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내 것과 함께 그것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내 틀에 맞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구제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해주고 손을 얹고 병 낫게도 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내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이게 뭔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순종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왕의 큰 실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를 했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만약에 왕이 세워지면은 굉장히 너희들한테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을 세운 것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것이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했던 것이 아멜렉을 쳐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멸. 아멜렉이라는 이 그 족속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굉장히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괴로움을 준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아멜렉 족속을 멸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가 뭐냐면 사울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살아있는 것, 살아있지 않은 것 모든 것을 다 죽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라는 것이 진멸입니다. 무엇을 살려주고 좋은 것은 가져오고 전리품을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개가를 부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령한 것이 뭡니까? 아멜렉을 진멸하라. 여기 보면 젖 먹는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너무나 무섭게 심판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건 괜찮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보혈의 피로 우리가 희생을 받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아멜렉 족속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대결 구도로 만드는 그 민족을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진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한 그 족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사울왕에게 이제 전쟁을 치르라고 명령을 했고 이미 계획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 수가 많고 적고를 통해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수를 보니까 20만 명에다가 유대 족속이 10,000명입니다. 결국은 21만 명입니다. 이 20만 명, 약 20만 명을 가지고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초토화된 것 같았지만은 이제는 사울왕의 자세였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두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있는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기준에 따라서 진멸할 것과 살릴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은 진멸하라겠는데 다 죽일 것과 살릴 것을 사울왕은 구분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청종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울의 행동이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이다. 그 전쟁에서 좋은 물건 좀 살려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가져다가 우리 전리품으로 쓸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왜?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좋은 것 같고 그거 가지고 하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 같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진멸해야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순종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우리 경험의 기준을 둡니까? 우리 생각의 기준을 둡니까? 우리 판단의 기준을 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험과 판단과 그리고 내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계획을 바꿉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선교사로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장로로 내가 하겠다는 건 사람 생각으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인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써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경하고 판단하고 기준을 흐리게 하고 그래서 사울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잘 보관을 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순양이나 좋은 소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렇게 지금 사울왕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 재물이 없어서 예배를 못 받으십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울왕이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누구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했던 이 사울왕이 나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계가를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후회한다는 것은 인간의 후회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할 일을 하실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그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회라는 것은 이 언어를 의인화시킨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지적했던 것과 사울이 얘기했던 것을 한번 본다면,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나이다.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했을 때 사울왕이 했던 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가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날에는 하나님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병자들을 고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말씀을 믿느냐? 네. 그럼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고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일어나 걸어서 가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핑계가 필요합니까? 무슨 판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분석을 해봐가지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승정보와 함께 전리품을 자랑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지금 들리는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사울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대화를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정당하게 아각도 잡아왔고 그리고 좋은 전리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데 이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울왕을 향해서 사무엘은 지나칠 정도로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우리들의 교훈도 주시고,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은 유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왕이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순서지, 순종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전에 순종이 선행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큰 실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순종한 것이 큰 실수였고 그것이 불순종의 문제는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엉뚱한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은 밭에 배추가 있는데 이 배추를 뿌리는 하늘로 향하고 그렇게 해서 배추를 좀 심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사람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분이 오래 계시더니 정말 돌았군요 하면서 거기서 나와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 이 성 프란시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순종의 자질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엉뚱하게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들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인가? 나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적어도 10년, 20년 믿었는데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은 무슨 하나님의 일에 높고 낮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엔 성미를 갖다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가끔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언젠가 오래된 일입니다. 그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미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가져오시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표를 좀 붙여주십시오. 네?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할 군번이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찮은 것 같습니다. 주의 종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이 돼가 내가 지금 그 수준이에요. 나는 지금 기도를 인도해야 되고 나는 지금 말씀도 좀 전해야 되고 그런 위치에 올라갈 사람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렇게 시키느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크고 작은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할 정도로 나에게 순종할 때도 있어,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침을 진흙을 발라가지고 소경한테 발라가지고 가서 물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의학적으로 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죠?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됐죠. 그때 당시 길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네가 그렇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렇다면 노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노뱀을 바라본다 해서 내 뱀에 물렸던 이 자리가 나을 수 있냐고요.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뭡니까? 노뱀을 만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지금 요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 이거 명령을 하십니까? 이거 너무 하찮지 않습니까? 이거 해봤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 요나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지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적 갱신을 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야, 거기 가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회개하라고 해라.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과 강적입니다. 니누에는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요나가 니누에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아마 그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했을 때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감정과 감정이죠. 민족의 감정이죠. 그리고 내 뜻과 나는 절대로 저 민족들이 구원받는 거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욕구로 그리고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요나와 같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사울과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아무리 하찮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금방 망할 것 같고 내가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순종하면 내 뜻대로 못 살 것 같고 그러지만 우리 성경에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복이 임한 것을 본다면 너무너무나 엄청나게 큰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순종하면 고난이다, 순종하면 너무 힘들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